지혜의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길 원하시는 성령님, 이 땅 가운데 합당한 마음으로 행하며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성령님께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17일째 분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즉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있고 세상에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있고 사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있으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성령 하나님과 악한 영이 비등한 관계로 싸우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그 악한 영의 괴계를 드러내셨고 악한 영이 결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이때까지는, 이때도 믿는 자를 향하여서 이 악한 영이 시험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넘어지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아주 우리가 망가지는 그런 그 부분보다 마치 그 핸드폰에 이제 100% 충전이 돼 있는데 우리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빨리 방전이 되죠. 그런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틀 3일 가는데, 그런데 막 영상을 보고 전화를 많이 하면 3시간 4시간이면 방전되는 것처럼 이 사탄의 미혹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쉽게 이 땅 가운데서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은 자는 뭐 어떤 것을 아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을 주셨는지 보여주고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뭐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옆에 우리가 만약 뭐 시카고를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가이드가 이것저것 설명해 주면 이게 그거야. 이게 뭐 밀레니엄 파크야. 이게 뭐 그 시어스 타워, 이제 윌리스 타워야. 그런 것처럼 모를 땐 모르는데 누군가 설명해 주면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누가 가르쳐 주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자, 세상의 영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분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지혜가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아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님. 그래서 그 아시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분별하게 하시는데, 그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로 가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분별하게 해주신 것들이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은혜로 주셨죠. 우리가 이렇게 그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구원 받은 건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으신지,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여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세상은 자꾸 야, 너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데, 너 그렇게 넘어지는데, 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좀 뻔뻔하지 않아? 라고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확신, 분별하게 해주신 것 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냐 아니면 세상에서 혹은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있는 거냐를 분별하게 해주신다 그러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 은혜로 주신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누가 준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그 생각을 마귀가 준 건지, 세상의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분별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명철이 혹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다 쌓아놓은 구글 안에서도 하나님의 명철을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죠. 이 세상의 슈퍼컴퓨터 10,000대, 1,000,000대를 돌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없죠. 불완전한 우리의 명철,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판단들, 분별들이 얼마나 온전할까? 불완전하죠. 만약 분별하지 않음, 무분별하게 될 때, 분별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니까. 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냐? 무분별하면 그러면 죄까지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하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그냥 진리인 양 받아들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죠. 무분별하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을 허락해 주시죠. 악령이 존재하죠.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그렇지만 이 악한 마귀 사탄도 우는 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에 분명히 적혀 있는 것처럼 악령이 존재하니까 또한 괴계를 써서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로 시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악령이 하니까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악령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 혹은 꿈을 꾸었다, 이제 그럴 때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났어. 어떤 눈물이 났고 그 이후에 1시간 동안 내가 정말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쩔 때는 무언가 속상한 일을 만나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속상해서 우리가 한바탕 울기도 하잖아요. 눈물 콧물 쏟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저분 목사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닌데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든 일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데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죠. 분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받아들여도 안 되는 것. 만약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는 그러면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또한 세상을 쫓아가게 될 수도 있죠. 사람이 높아질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좀 간결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분별의 기준들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의 기준들을 몇 가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으면 누가 높아지죠? 개인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한 사람, 그 일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누군가가 기도에 뭐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높아지고 그 스스로도 그걸 높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높여주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 사람도 또한 그 가운데서 그 일을 만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높이게 되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가, 성경이 높아지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개개인의 성경 말씀의 경건,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이죠. 성경과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을 때는 성경의 진리에 관심이 간다. 교리와 신학, 이 세상에선 교리와 신학을 무척 싫어하죠. 귀찮아하고 딱딱해하고 어려워하죠. 그런데 이 교리와 신학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은혜의 샘이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는 그런 가운데 있는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부각되고, 그래서 교리, 간단하게 예수님의 대속의 교리, 너무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가 더 힘있게 부각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 힘있게 부각되어지는 것, 성경의 교리에 또한 신학에 관심이 갑니다. 우리가 신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각성, 회개로 인도함을 받죠. 죄에 대한 각성, 회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나가야 되지. 그런데 만약 반대의 부분이면 자부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걸 해냈네, 이거 했다, 와 이거 괜찮은데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부심이 드러나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이게 분명히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각성, 또한 회개로 인도한다는 그러한 표현이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거죠. 내 거, 내 교회, 내 가정, 내 나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드러나는 게 내 나라잖아요. 내 교회, 내 가정, 나.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같이 가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은 뜨거운데 여전히 내 것만 챙긴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도 곧 소멸됩니다. 그런 것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것은 퍼져나가라고,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 안에 꽁꽁 싸서 우리만 다 갖고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반드시.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더 힘있게 일하시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집니다. 교회가 함께 분별하죠. 이런 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교회가 힘있게 세워집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채워놓고 채워지면 주겠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자꾸 흘려보낼 때 더 힘있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꼬를 틀어서 채워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해준 그러한 그 기준이었고요. 분별의 예를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침례 많이 줘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분별하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또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요한이 분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별해요.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의 그런 부분 속에서도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이 나 이제 곧 갈 거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더니 나 이제 인자가 넘기워서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청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저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분별하시면서 사도 베드로의 그 뜻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저녁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이전에 그랬죠. 주님, 저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도 베드로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 힘있게 역사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분별하십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분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그래도 밭판과의 일부를 갖고 왔는데 요즘 같으면 그래도 훌륭하네요. 그래도 밭판과 일부를 갖고 왔으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그를 꾸짖을 때가 죽게 되죠. 분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베드로와 또한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험해라고 막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것 속에서 그러지 마라. 이제 자기와 바나바를 스스와 험해라고, 제우스와 험의 신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할 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을 분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죠. 분별하는 자의 자세를 한번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분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을 보이시고 세상의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 겸손해야 되죠.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인정을 갖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분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런 분별을 경험할 수 있죠. 분별의 기준들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혹시 내가 어떤 개인을 높이는 건 아닌지, 성경과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어떤지, 내가 이웃 사랑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건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분별될 때는 정말 내가 마음 다해 순종해야지. 어떻더라도, 결과가 어떻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되고 분별될 때는 나 이거 마음 다해 순종해야지 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반대에 부딪혀도 이게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고 내가 분별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분별 안에 거할 수 있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배우며,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우리가 취할 수는 있지만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합당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코로나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에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성령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며,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힘써 취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더 힘써 그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할 때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쉽게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힘있게 지속되게, 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힘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허락하시어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성령 하나님 또한 열매를 주시어 우리를 격려하시며 성령 하나님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시어서 이 시대, 변화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힘있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